6일차 내용입니다. 6일차 중에 주제 12, 고대 불교와 문화유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대표적으로 고대를 대표하는 종교인 불교에는 어떤 절이 있었고 어떤 탑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스님들이 등장해서 어떤 좋은 말씀을 하시는지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먼저 불교는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때부터 굉장히 유행했던 종교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불교가 유행하게 되었나? 우리 스토리북에도 있는데요. 불교의 어떤 기본적인 교리는 이거예요. 평등을 강조하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는 열심히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한 다음에 내가 깨달음을 얻어요. 아, 이거구나 라고 깨달음을 얻으면 뭘 하게 되냐면 해탈을 하게 됩니다. 해탈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어떤 괴로운 감정도 없고 고민도 없는 그런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유롭게 되는 상태. 그렇게 사람이 해탈을 한번 하게 되면요, 부처가 돼서 극락, 정말 고민이 없고 너무 행복한 극락에 가게 됩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짧게 요약해서 이야기하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유행했던 불교답게, 그리고 사랑받았던 종교답게 이 불교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절을 보도록 할게요. 절. 자, 삼국에는 불교 유물이 많은데요. 먼저 신라의 진흥왕은 황룡사라는 절을 짓기도 했습니다. 황룡사라는 절을 짓기도 했고요. 백제의 무왕은 미륵사라는 절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남아있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지금 완전한 모습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황룡사나 미륵사나 이렇게 절에 그냥 절만 덩그러니 있으면 조금 허전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보면 꼭 탑이 있는데요. 이 절에도 많은 탑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먼저 백제의 대표적인 탑은 익산의 미륵사라는 절에 석탑이 있었습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부여에 가면 정림사라는 절에 5층짜리 석탑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도 어렵지 않은 게 익산이나 부여는 그 지역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거는 절의 이름이에요. 자, 그리고 이 석은 돌석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해석하면 익산에 있는 미륵사라는 절에 있는 돌로 만든 탑이에요. 그런데 뒤에 지라는 게 붙죠. 이 지가 붙으면요, 지금 이 절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터만 있어요. 자, 그래서 해석해보면, 자, 부여에 정림사라는 절이 있던 터에 5층짜리 돌로 만든 탑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 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탑들은 돌로 만든 탑이잖아요. 그런데 특이하게 돌로 만든 탑이 아니라 신라 때는 경주 황룡사에 무려 9층짜리 목탑이 있었어요. 목탑. 여기서 목은 바로 나무를 의미합니다. 즉 나무로 지은 9층짜리 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는 돌보다 약하죠. 특히 불에 약해요. 그래서 정말 아쉽게도 고려시대 때 몽골의 침입으로 황룡사의 9층 목탑은 불타서 없어지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많은 거를 봤을 때 이만큼 삼국시대에서 불교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대표적인 불교 문화유산이 무엇이 있었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교는요, 통일신라에 가서 더더욱 발전하게 되는데요. 통일신라에서는 특히 귀족들이 나 이만큼 강해, 특히 왕들이나 귀족이 나 이만큼 강해를 어필하기 위해서 더 큰 절과 더 큰 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화려하게 절과 탑을 세우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불국사, 많이 들어봤죠? 불국사라는 절과 석굴암입니다. 자, 불국사와 석굴암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불국사라는 절에도 다른 것처럼 탑이 있으면 좋겠죠. 이 불국사에서도 바로 경주 불국사 3층짜리 돌로 만든 3층 석탑이 있습니다. 불국사 3층 석탑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요,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지가 안 붙었죠. 불국사 지가 안 붙었죠. 그러니까 이 불국사는 현재 모습이
모습을 볼 수 있는 절이죠. 불국사의 3층 석탑이 있는데 우리가 이 탑을 만들 때 그냥 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탑 안에 굉장히 귀중한 보물들을 넣어요. 자, 그런데 이 불국사 3층 석탑에서 귀중한 유물이 발견되는데요. 바로 뭐가 발견되냐면 무구정강 대다라니경이라는 게 발견됩니다. 너무 어렵죠? 이게 뭐냐면 기독교로 따지면 성경책 같은 거예요. 즉 경전, 이 불교의 대표하는 경전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지금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쳐서 프린트로 뽑으면 되지만 당시는 프린트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무를 다 깎아서 나무에 글자를 새겨서 이 나무에 잉크를 묻혀서 글을 이렇게 찍어냈어요. 그런데 이 무구정강 대다라니경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술로 만든 인쇄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삼국시대 때 유행했던 불교를 알아보면서 이 절과 탑을 알아봤는데요. 대표적으로 유명한 스님들이 있어요. 정말 이 스님들은 모두 다 아는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스님이 바로 원효와 의상입니다. 이 스님들의 목표는 결국 무엇일까요?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알고 불교를 믿으면 좋겠는 게 바로 이 스님들의 목표겠죠. 특히 이 원효와 의상은 이 불교들이 귀족들만 믿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불교를 쉽게 접하고 공부하고 믿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원효는요, 특히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원효 스님의 대표적인 게 우리 그거잖아요. 가다가 저녁에 너무 목말라서 바가지에 있는 물을 마셨는데 그때는 그게 너무너무 시원하고 맛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게 바가지가 아니라 해골, 사람 해골에 담긴 썩은 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게 썩은 물이구나 알고 보니까 토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모든 게 다 생각 먹기에 달려있구나. 내가 어제는 그게 맛있는 물이라고 생각해서 맛있었는데 오늘은 해골물이라는 걸 아니까 이게 정말 이상하게 느껴지는구나. 그거를 몸소 체험하신 거죠. 그렇게 되니까 모든 것은 사람들의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스토리북에도 나와 있지만 평민들에게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진짜 노력했어요. 그래서 무예가라는 노래를 만들기도 했고요. 사람들한테 공부하지 않아도 나무아미타불만 외치면 우리가 나무아미타불만 외치면 극락에 갈 수 있어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원효 스님이 있다면 의상 스님도 있어요. 의상 스님도 원효 스님처럼 평민들에게 불교를 잘 전파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이 의상 스님은 일단 유학파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불교를 더 공부하고 신라에 돌아와서 새로운, 그러니까 불교 중에서도 화엄종이라는 새로운 종파를 만들게 됩니다. 새로운 불교 종파를 만들고요. 자, 그리고 절도 하나 만들어요. 구석사라는 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상도 평민들에게 불교를 쉽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사실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이거를 시험으로 봐야 되면 다 외워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뭔가 문화 파트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스토리북을 정리해보고 지금 워크북에 있는 내용을 표로 한번 정리해보고 한능검 시험 문제를 풀어보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28쪽과 29쪽에 있는 스토리북 밑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28번 빈칸에 들어갈 말을 함께 써봅시다. 1번 백제무왕이 지은 절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바로 미륵사이죠. 신라진흥왕이 지었던 절은 황룡사이고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3번 경주에 있던 경주 황룡사 구층 목탑은 고려시대 몽골의 침입으로 불타버리게 되었죠. 자, 29쪽 볼게요. 자, 다음 중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이 발견된 탑은 무슨 탑이에요? 바로 불국사에 있는 3층 석탑이죠.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원효와 의상스님 배웠는데 화엄종이라는 새로운 불교 종파를 만드신 분은 바로 의상입니다. 거기에 적어두면 되겠죠? 그럼 우리 여기서 끝내지 말고 조금만 힘내서 워크북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